기다려집니다. 주일날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영혼육을 완전히 강타하면서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고 권능 되셔서 또 찾아오시는데, 지난주는 집에 손님이 오셔서 제가 못 그랬지만 그 전주에 예배 다 마치고 식사하고 저녁에 10시에 찬양을 들었는데 갑자기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일어나서 방방 뛰었어요.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앞에 내가 엎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그 바닥에서 막 이렇게 뛰는데 다행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성령님만 찾아오셨습니다. 주일이 얼마나 사모되어지는지, 왜 하나님의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던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절개에 대해서 배웠죠. 절개 기초는 뭐라고요? 안식일. 안식일은 쉼이다. 멈춰라. 너의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사고방식을 멈추고 나에게만 집중하자. 나의 시간 안으로, 나의 품으로, 나의 안식 안으로 들어오라. 그럴 때 진정으로 내가 너에게 다가갈 수 있고, 너를 통해 제사장적 나라로 너를 통해 내가 드러낼 것이다. 샤밧, 사바톤. 저는 그 안식일 샤밧이 우리에게 평안, 샬롬을 준다. 그래서 샤밧은 샬롬을 가져온다. 안식은 평안을 가져온다. 이 평안의 가장 이 평안을 잘 드러내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천국이죠. 천국의 향기는 평안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이 언제 기도 응답이 떨어지는가 알 수 있죠. 언제일까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평안이 올 때 기도 응답의 사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또 도고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가장 큰 표적은요, 평안이 왔을 때 이 기도는 응답되었다를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받잖아요.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문자와 카톡이 오시는지 모릅니다. 딱 보는 순간 평안이 임하는 것, 이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구나 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숨을 내쉬었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안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가장 큰 표적이 평안이에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다? 천국이죠. 천국은 평안의 나라니까요. 우리 안에 불안이 있다? 그것은 지옥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오늘도 오전에 예배 드릴 때 그냥 설교하지 않고 예배만 계속 드리자, 그 마음이 왔어요. 예배만 계속 드리면 어떨까? 스룹바벨의 고백,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스룹바벨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며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봄절기 무교초오, 그죠? 무초오, 6월절 무교절, 초막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가을절기 나속초, 나 속초 간다.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죠. 6월절에 피의 효력 세 가지 뭐라 그랬나요? 첫 번째,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재앙이 그래서 너에게 멸하지 아니한다. 재앙이 넘어간다. 보호, 그죠? 두 번째, 정결, 히브리서 9장 22절, 피로써 정결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피로써 정결케 되는 존재다.
우리의 뭐 도덕적인 선행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피로써 우리는 정결케 된다. 그리고 승리다. 계시록 12장 11절.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로 내가 승리하였다. 그래서 보호와 정결과 승리, 피의 효력. 이것은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장할 뭐라고요? 생명의 양식이다. 예. 여러분이 주장해야지만 이 피를 볼 때에 사단이 꼬리를 내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피의 효력, 6월절,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저도 결단했어요. 이제는 나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초대된 자,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낼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시간을 살아낼 때, 여러분 의지로 확증할 때요, 제가 뭔가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순간 임했어요. 더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더 강하게.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주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그 멀리서 오신 예배자들도 뭐 예배 때 이 힘이 쭉 빠지고, 예, 임재 때문에 눈물이 그냥 들어섰는데 찬양이 시작되기도 전에 눈물이 뚝뚝뚝뚝 흘렀대요. 그래서 임재가 있는 이 예배가 너무나 아름답구나. 갈망하는 자에게. 사실 그분은 통화만 해도 갈망해서 우시는 분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너무너무 갈망하기를. 지난주 화요일 날도 어떤 청년 한 명을 이제 체형이 완전히 비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 찍으라. 그래서 사진 찍고, 예, 기도했는데 불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체형이 이제 돌아왔죠. 그리고 왼손과 오른손에 그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왼손 귀로 나올 찌어댔는데 쑥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빨리 나와서. 계속 선포하고 주장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나와서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일하실 수도 있지라고 했는데, 제가 목요일 날 그 비밀을 알았어요. 목요일 날 목요 모임을 마치고 그 청년에게 전화할 일이 있어서 뭐 물어본다고 전화를 했는데, 이제 목요 모임 우리 길잖아요. 길어서 이제 가서 쉬고 있겠지 싶어서 전화했는데, 뭐 하고 있어? 이랬는데 말씀 보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보통 예배 드리고 나면 집에 가서 좀 쉬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그새에 말씀을 보고 있다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천국을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천국을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도. 그런데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는데,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어떻게 했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계속 지난주 월요일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이전에 알았지만 더 레마로,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로고스가 레마로 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려고 했는데 레마로 풀어졌는데, 이것이 영적 예배. 예, 영적 예배.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예, 영적 예배가 뭐냐? 바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제가 예전에는 이 예배의 패러다임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찬양하고 이것이 예배인 줄 알았는데,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제가 거기서 와, 그렇구나. 이 영적 예배가 우리의 몸도 수반된 예배, 예, 이 모든 지정의가 그리고 우리의 육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정렬된 예배가 진짜 영적인 예배구나. 그래서 어젯밤에도 뭐 12시 넘어서도 찬양, 밑에서 찬양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내일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어요. 그 예배에 은혜가 부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너의 예배를 더 흠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얘기를 하고 난 순간 저에게 울림이 있었어요. 아, 그렇다. 우리에게 주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영적인 예배로 인치시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선도 가속화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그리고 악한 영들도요 가속화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구하고 갈급해하고 하는 자에게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15장 말씀들이 완전히 모든 육체에게 풀어지는 시즌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기도 가운데도 몇 달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맨홀이 뚜껑이 열리면서 음부의 무저갱에 어둠의 영들이 올라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둠도 가속화되어서 다음 세대를 잡아라. 청년 세대를 잡아라. 그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잡는 기도하는 기성 세대도 잡아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시기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할 것인가? 사실 힘들죠. 저 알아요. 저도 그런 시즌들을 거쳤기 때문에, 수많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피 흘리는 사람들이요, 이제는 연령층이 점점 어려져요. 우리 애가 우울증 걸렸어요. 우리 애가 자살기도 해요. 우리 애가 거식증 걸렸어요. 수많은 그래서 치유 사역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령대도 점점 어려져요. 왜요? 어른 세대에 이미 어둠이 풀어졌기 때문에. 아이들도요. 이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고방식 자체가 천국적 사고방식.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에도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거다. 이 훈련시켜야 된다. 무장시켜야 된다. 천국적 사고방식이 저주를 끊는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적 사고방식이 저주를 끊는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히운 존재다. 함께 연합된 존재인데 우리의 최종 위치는 어디라고요? 하늘 보좌에 앉힌 존재다. 그렇다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시민권 따려고요, 미국 시민권 따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임신해가지고 비행기 10몇 시간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시민권 따려고 거기서 출생신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이미 시민권을 어떻게 됐다고요?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있더라도 한국 대사관은 누구의 법을 따른다고요? 한국의 법. 우리가 한국에 있는데 미국 대사관이 와 있다. 그러면 누구의 법을 따른다고요? 미국 대사관. 미국의 법을 따른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누구의 법을 따를까요? 하늘의 법. 하늘의 법을 따를 때 이 땅에 지금 고금리, 고유가, 그죠? 인플레이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 광야에 길을 사막에 물을 내는 하늘의 법의 지배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우리 제안 받으시는 하나님인데요. 우리 시편 78편 40절에서 42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여기서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반항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도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반항했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죠. 예, 다 채워주셨죠.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그리고 그 발도 부르지 않도록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2장에는 무엇을 마실까 반항했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는 우리가 고기 가마 옆에 있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종살이를 부러워했어요. 애굽에 고기 먹던 그 시절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리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예.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는요 이제는 모세와 다투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그래서 이런 잦은 불평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독사가 불뱀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반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대에 달린 놋뱀을 봤을 때 살아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4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여기서 노엽게 하였도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막아선 것이다. 예. 그리고 바른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게 하였다. 그리고 킴 제임스 험정역에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제한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신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구약의 하나님을 보고 많이 오해했어요. 우리가 반항하면 화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분을 막아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반항할 때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만큼 내 삶은 제한당해요. 그리고 또한 내가 제한하는 만큼 하나님은 제한당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여러분 앞에 놓인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사실 하지만 얼마만큼 하나님을 여러분은 신뢰하면서 그분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지요. 예.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제한하는가? 우리 19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 여기서 히브리서 4장 18절에도 보면은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 그 땅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 뭐라고요? 믿지 아니함, 불신앙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죄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그러나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따라합시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요, 여러분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런 강력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 때문이다. 여기서 결부시키지는요, 생케 케라스메누스, 헬라어인데요, 죄송합니다. 예. 혼합하다, 연합하다, 결합하다. 예. 그래서 이 믿음과 말씀이 결합할 때, 그죠? 결합할 때 하나님의 안식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과 연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은 양수레바퀴처럼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이킹 파우더가, 우리 빵 잘 만드시는 분, 베이킹 파우더, 밀가루에 어떻게 하나요? 혼합하고 섞고 하나가 되도록 만들죠. 그럴 때 빵이 부글잖아요. 그럼 빵이 되죠. 만약에 베이킹 파우더가 없다면 어떻게 되죠? 빵은 떡이 돼버리죠. 부풀어 오르지 않죠. 그래서 말씀이 유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을 함께 결합시켜야 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고 트래킹하는 이유도, 묵상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하는 만큼 그 하나님은요, 제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하나님이 이제는 땅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에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제한했다면, 제가 그 아파트 팔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현금이 4,500 남았는데 1,500 보증금 주고 월세 그때 50만 원입니까? 60만 원입니까? 월세 살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제한했다면 제가 과감하게 그 월세 살면서 땅을 사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근데 많은 시간들이요, 제한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기도해 드립니다. 큰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조각조각 계시를 받고 기도하죠. 근데 그 큰 그림에 다가서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라, 신관 자체를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적으로 생각하고 전환하고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기 이미지죠. 자, 그렇다면 자신이 믿는 자기의 이미지만큼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이미지, 그죠? 자기의 정체성은요,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도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단도 공격의 수법이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고 치유하지만은요, 에덴에서부터 하와, 얼마나 생명나무 과실, 하나님
이미지,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그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공격했죠. 여러분도 당연히 공격하겠죠.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알죠. 첫 번째 단계 얘기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격 단계. 그 다음에 공격에서 약간 열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야, 열렸다. 친구들아 오너라. 영이 영을 불러서 들어가는 침입 단계라고 그랬죠. 침입 단계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너는 내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요,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제가 쑥대밭 됐는 사람들을 사역하잖아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침입 단계 될 때에 어떻게 하라? 차단하라. 그것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라. 첫사람 아담을 속인 사단의 술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아담과 하와는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지어졌어요. 모든 피조 세계가 자기의 말 한마디에 굴복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졌어요. 더 이상의 정체성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그 정체성을 공격했죠. 너는 하나님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은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랬어. 예. 아담과 하와를 딱 그것으로 공격했죠. 그래서 먹는 순간 어떻게 됐나요?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갑자기 육의 눈이, 그때는 영만 충만했죠. 육의 눈이 밝아지니까 다 육으로 보이는 거예요. 헉, 어머 내가 벗었잖아. 이러면서 자신의 육을 보게 되는 거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에서 2장 6절에 그것을 공격할 거다.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순차적으로 와서 공격한다. 자,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속일 때 사용한 사단의 술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자, 시험하는 자 여기 누굽니까? 세이턴이죠. 사탄이죠. 예수께 나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공격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그 정체성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승리했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승리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6절에도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이거 또 말씀으로 공격했어. 시편 91편 12절로.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에 다시 말씀으로 말씀하셨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또 말씀으로 승리했죠. 자, 이렇게 사단도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했어요. 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성을 가진 자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셔야 했어요. 그러나 시험 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을 내시기 위해서 미리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정체성은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선언하신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서는요, 이 물리적인 영역에 있는 질서들을 존중하시고 그 질서에 순응하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심으로써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죠. 그 받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 독생자로서 신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이미 아들이셨죠. 그러나 이 땅에서 다시 선언해 주심으로써 하늘의 인증을 인쳐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 그래서 공식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시고 그 40일을 통과한 후에 공식적인 공생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 세 번째 요한일서 4장 17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의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제가 누구든지 하나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심어주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은요,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어떻게 이야기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선언하신 그 정체성,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그의 기뻐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정체성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를 죄인으로 바라보실까요? 의인으로 바라보실까요? 1번 죄인, 2번 의인입니다. 1번 손 들어 봐주세요. 아무도 없네. 2번 손 들어 봐주세요. 예. 중간은 뭡니까? 죄인도 됐다가 의인도 됐다가 죄를 쓸 땐 죄인, 좀 잘 살 때는 의인 뭐 이런 겁니까? 예. 아주 지혜로우시네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기쁨의 존재야라고 인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은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저주를 끊어내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러분 이 세대에는요 많은 사고방식이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S대학에 들어가야지. 돈을 또 많이 벌어야지.
이런 이 세대에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행했을 때는, 주님 안에서 행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이 세대의 사고방식에 계속해서 추구하러 갈 때는 천국의 것들을 이 땅에 누리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 마음은요, 마인드예요. 헬라어로 누스예요. 예. 그래서 마음, 생각, 사고방식, 사고체계예요. 자, 사고방식은 뭐죠? 시작. 어떤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이나 태도. 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이나 태도예요.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전에 물에 빠진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영을 잘 못 배우죠. 물만 보면 두려워요. 저도 예전에 물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빠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사부님이 뭐 바닷가에 가서는 아니면 수영장에 가서 잡아라. 손을 잡았어요. 발로 헤엄쳐라. 발로 막 헤엄쳤어요. 손 놓는다. 이러면 안 돼. 손 못 놓게 했어요. 왜? 물에 한번 빠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손을 넣으면 물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 가운데 예전에 그런 물에 빠진 기억들이 물만 보면 나는 수영을 할 수 없고 물은 두려운 존재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 체계로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나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 문제를 상상하고 그 문제를 묵상하고 했을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편두통이 오거나 그 문제가 여러분을 덮어버리죠. 그래서 이 사고방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국적 사고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이 누수가요,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누수는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인식하고 이해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마인드. 예, 인식하고 어떤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만 잘 보호해도요, 여러분은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렇게 생각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새롭게 함으로는요, 첫 번째는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갱신, 리뉴얼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운전면허가 7년에 한 번씩 바꾸게 되죠. 자, 그렇다면 교통과에 가서 옛 운전면허증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새로운 운전면허증으로 바꾸게 되죠. 그러면 옛 운전면허증 어떻게 되나요? 폐기하게 되죠. 예. 그래서 옛 운전면허증이 폐기하게 된다. 그러면 옛 사고방식을 여러분은 폐기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그리고 음란과 그리고 계속해서 저도 믿지 않는 친구들은요, 계속해서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다 누군가 또 있어. 남편 외에.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갱신해라. 반납하고 다시 찾아와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리모델링 해라. 리보네이션. 리노베이션이죠. 혁신이죠. 혁신. 뜯어 고치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목요일 날도 잠깐 간증드렸지만 저희 아버지 화장실 리모델링 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냈어요. 뜯어내고 다시 새롭게 타일 깔고 벽지 붙이고. 그래서 완전히 옛 사고 방식을 뜯어 고쳐야 돼요. 뜯어 고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방식, 사고 체계로 고쳐라. 그리고 세 번째, 변화를 받아라. 이 변화를 받는 것은요, 다른 모양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변신하고 변형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사고 체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적인 것을. 그래서 네 번째, 사고 방식의 전환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적 사고 방식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 누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우리 행동을 나타나요. 그죠?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 이것이 언어가 되고 이 언어가 행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A가 B가 되는 것, A는 6이라면 B는 0이죠. 6이 0이 되도록 육적 체계, 육적 사고방식을 영적 체계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6을 0으로 바꾸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이방인들은요 청명이 어두워졌대. 여기서 청명은요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예요. 이해는 뭐냐면 상상이에요. 상상. 예. 이방인들은요 이 이해, 이 상상을 마구잡이로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 상상을 계속해서 이 세대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 마음이 굳어진대요. 조금 전에도 기도 속에서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 이 마음을 기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이 상상을 어디에 두는지.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래서 상상을 마구잡이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생각의 종류, 누스의 종류는 뭐가 있겠습니까? 부정적 누스, 긍정적 누스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요, 자 따라합시다.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예. 여러분의 일단 모든 이론,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적인 사고방식일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자꾸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은요, 견고한 진이 되어요. 저도 견고한 진 중에 하나가 생각 가운데 공격을 받았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치유받았습니다. 예, 치유를 받고 저는 가정 안에서 굉장한 그런 생각 가운데 공격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회복이 되었는데, 제가 신혼 때는 사부님과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눈에 넣어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져 보이죠. 예, 1년, 2년 그리고 아이를 놓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각자 일에 바쁘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신혼 때에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선포했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부님과 저 사이에 사랑이 생길 수 있도록 선포하고 주장했어요. 계속 주장했습니다. 예. 또 여러분들은 다른 것일 수 있겠죠. 저는 사랑을 주장했어요. 그 신혼 때의 그 사랑을 회복하기로 주장했는데요. 오늘도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푸시시해가지고 네, 새벽기도 마치고 나왔는데 꼭 껴안았어요. 한 5초 정도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거실에서 안고 있었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는 또 갔어, 각자의 일을 하러. 제가 그때 뭐를 느꼈냐 하면, 아, 되는구나. 말씀이 되는구나. 예.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시죠.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그죠? 이것이 계속해서 안 된다 하면은 견고한 진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뉴스, 긍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긍정적인 생각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누수에서 긍정적인 누수로 바꾸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의,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으로 되도록 긍정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바꿔나간다. 자, 그래서 내 생각은 나인 것 같지만 내가 아니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내가 아니다. 마귀의 속임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들에게 얘기했지만, 너가 예배, 사람들 앞에서 예배 드리고 그 이후에 너는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예. 그 말을 하면서도 저도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총명이 이해이고 이 이해는 상상이라 그랬잖아요. 저희 가족도 다 불신 가족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이해 가운데 상상했을 때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연주하고 이것들을 계속 상상했을 때 그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에게 간증해서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도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모두 보좌 위로 상상 가운데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에 있어서 예언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예언 사역 가르치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가장 내 삶에 큰 예언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내 삶의 예언자입니다. 예. 여러분 입술에 이미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선언되어지고 있어요. 예. 이미.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형을 현재형으로 바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우리는 미래를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요 다 현재 완료 수동형이에요. 예. 다 이미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 누수로 바꾸는 것이 있죠.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죄인의 관점에서 의인의 관점으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의인 되는 삶을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의 의식.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7대 연합 뭐라 그랬죠? 예, 그리스도의 탄생, 죽으심,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천년왕국까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 그죠? 그렇다면 재정은 부정적인 누수, 부정적인 생각은 어떻게 하나요? 나가는 것만 생각해요. 이것이 가난의 영을 당기죠. 죄인의 관점에서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생각을 하는 한, 없다고 생각하는 한 나는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긍정적인 생각은 뭐냐? 들어올 것을 생각해요. 부여의 영. 제가 아이들에게 저번에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식사하면서 재정 얘기가 나와서 어디에 어떻게 심었고 서로 나누는데, 너는 나가는 것 생각하지 마라. 들어오는 것만 생각해라. 왜? 나가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가난의 영이 스물스물 들어와요. 이래도 없고 이래도 없고 이래도 없고, 이것도 없네? 이러면 모자라네? 이것만 딱 제한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만 생각해요. 와우. 예, 그것이 천국적 관점이에요. 그리고 건강도. 제가 기도해주고 몇 프로 좋아졌습니까? 몇 프로 좋아졌습니까? 묻는 이유가 있어요. 왜 물어볼까요? 물론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은요, 이미 낳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 낳지 않은 영역 그거 가지고 왜 안 낳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프로 나았습니까? 몇 프로 좋아졌습니까? 예, 좋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치유받은 영역을 감사하라. 그러면 치유받지 않은 영역도 될 것이다. 예. 그래서 긍정적인 천국적 관점 뭐냐? 치유받은 영역을 확대하고 감사하고 취하는 것이에요. 이미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요, You have been healed예요. 예, 현재 완료 수동이에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나는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죠. 예, 그래서 나는 이미 치유되어졌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치유되어졌습니다. 예, 여러분이 거듭날 때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힐러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모든 치유 사역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요, 질병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병을, 사도 바울은 허락했죠. 허락 개념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것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부정적인 누수는요, 피해의식.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대할까?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긍정적인 천국적 관점은요, 저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제가 늘 선포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예. 아까운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 계속 주장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주러 왔다. 어떻게 해요? 내 몸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상상을 하면은요, 나는 증상이 따라와야 나는 믿을 수 있다.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은요, 증상과 상관없이 나는 나았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큰 이렇게 종기 같은, 크진 않았지만 습진 같은 게 제 여기 목에 탁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바라보면서 주장했죠. 나는 이미 나았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나는 이미 나았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상상했어요. 깨끗한 목을 상상하고, 근데 그 다음날 마다 증세가 그대로 있었어요. 너는 내 거 아니야. 너는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야. 이렇게 딱 선포했어요.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보니까 지금 없죠, 앞에 계신 분들. 네. 있나?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많은 저도 질병들을 그렇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상상은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하거나, 그죠? 또한 저주가 우리의 것에게 흘러나오게 하는 댐과 같아요. 마치 저수지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정적인 천국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선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저주의 목록들이 있죠. 신명기 28장 21절에 보면은요, 한번 PPT 띄워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뭔지 여기에서 한번 바라보시고, 자, 그렇다면 이 천국적 사고방식으로 이 저주를 끊는 것,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주장할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제가 이 율법의 저주를 가지고 사역 받으러 오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저주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천국적 관점으로 본다면 누가 속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저주를 받아주셨어요. 그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속량하셨어요. 엑사고라죠. 그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주장하셔야 해요. 사단은 여러분의 증상을 가지고 속입니다. 환경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말씀이 반대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도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새롭게 한다. 카이노스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새 것 다 카이노스예요. 이 카이노스는요 바로 새로운 것이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도 어떻게 됐나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셨고 신성도 가지셨죠. 영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주와 합했기 때문에 우리도 새롭게 인성도 가졌지만 성령도 오셨기 때문에 신성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카이노스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이것이 천국적 관점에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일상에서 주장해야 할 영역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누수에서 긍정적인 누수로 바꿔야 할 영역들을 여러분은 끊임없이 주장하시고 또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에게. 이것이 되어야 나중에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고립되었을 때 천국적 사고방식을요 그때 가지려면 이미 늦었어요. 이미 마지막 시대에 진입했잖아요. 그때 이미 천국적 사고방식으로 나를 변화시킨다? 힘들어요.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모든 사고방식, 땅의 관점으로부터 천국적 사고방식, 누수로 바꾸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신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제한하는 만큼 하나님은 제한 당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알라. 나의 정체성, 나의 이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다.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끊어낸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는 끊어낸 바 되었다. 이미 그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그것을 여러분이 천국적 관점에서 끊어낼 때 여러분은 더 이상의 그 어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이 땅에서도 천국적 관점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